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고린도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4번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했고 교인들은 삶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자 이번에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는 회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략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4번째 고린도후서를 보내어 상황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 방문하여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후 4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소속 문제,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와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교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교회의 문제와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는 믿음과 사랑임을 본서는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사 이후의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분쟁의 원인과 결과, 그에 따른 권면을 기록합니다. 그 후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근친상간과 송사와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반 문제들의 답변을 하는데 독신, 우상숭배, 공중예배, 부활 등의 주제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며 고린도전서는 마칩니다. 그리고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거짓 교사와 이들에게 미혹된 일부 성도들을 질책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내면 세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 서신은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전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일부 불만 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섰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도만을 전파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당한 고초를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기록한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